이렇게 새봄이 시작되는 오늘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춘계 대신방 예배를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각 가정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정마다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가 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가,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제 속에 계속 들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역사하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쟁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 고난과 걱정, 근심, 염려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참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그 일이 미련한 짓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복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이 세상에 가지기를 원하는 복을 아무리 소유하고 누려봐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복된 삶이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점점점 넓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여러분, 물질적인 복입니다. 현세적인 복입니다. 돈이나 재산이나 또 소유가 늘어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소위 로또 복권이 맞듯이 대박이 나서 대박만 나면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텐데,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요, 솔직히 속으로.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얼핏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편일 뿐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넓혀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도 있고 용납해 줄 수도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 작은 동네에 작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 나라를, 세계를, 온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지경이 자꾸 넓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에 그런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인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한국인 선교사님 두 분이 강도들에게 피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을 저도 들어가 보니까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은 한 분은 80세고 한 분은 60세입니다. 이 두 분은 장인 어른과 사위 관계예요. 두 분 다 목사님이시고 편안하게 한국에서 목회 생활을 은퇴를 하고 그냥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름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게 해줄까?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노년의 생애에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셨던 겁니다. 단돈 몇만 원 때문에 그 강도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해치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까? 헛되게 희생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시고 그 순교의 피가, 순교의 씨앗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을 축복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 자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은,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누리는 복은 그저 개인적인 성공의 복입니까? 자기 혼자 잘 되고 자기 가족들만 부자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것일까요? 얼핏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이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3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은 그런 정도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3절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 가운데 넓혀지고 확장되도록 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12장, 13장, 우리 오늘 13장을 읽었습니다만 요 몇 장 안 되는 본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곳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참 미약한 가운데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새 봄을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학교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된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만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조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이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13장 1절 부분도 함께 봅시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일찍 아버지, 일찍 부모님을 여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갈 때 이 아브라함의 형제, 이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으로 올 때 고아와 같은 조카를 버려두지 않고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를 자식처럼 키워준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많아질 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조카 롯에게도 여기 5절에 나온 것처럼 양과 소와 장막과 많은 사람들, 이 롯의 재산도 함께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그냥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만이 아니라 그의 조카에게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카 때문에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그 위험한 전쟁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11조를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생애는 그 하나님의 복이 점점점 넓어지고 확장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13장의 문제는 누구한테 발생하냐면 바로 이 조카 롯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도 충분한 재산과 소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특히 그 재산 중에 양과 소나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축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목초지가 모자라서 싸우게 된 겁니다. 목초지가 필요하고 가축에게 먹일 물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서로 땅 때문에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건 뭐 자연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의 재산이나 소유도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누어진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해서 키워주었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의 일부분을 조카에게 유산처럼 나누어 주어서 그가 충분히 자기 소유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산 때문에 다툼이 생기니까 조카 롯은 삼촌을 어떻게 바라보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을, 아브라함의 재산이나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고마운 삼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키워주고 도와준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할까요? 경쟁자야. 이제는 삼촌과 이제는 경쟁해야 되고 다퉈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 이 13장을 보면서 이 롯의 시선이, 롯의 눈이 가족으로서의 삼촌을 대한다기보다는 그가 가진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소유와 내 재산을 늘릴까, 물질적인 데에만 지금 관심을 두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물질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때 소위 말하자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눈이 뒤집어집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끔찍한 그 살인범이 하나가 체포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의 죄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이 사람이 체포가 됐어요. 어떤 범인이었냐면 자기 아버지와 여동생을 청산가리로 독살한 범인인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먼저 청산가리로 죽였어요. 근데 이 청산가리는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 검출이 되지만 이게 밖으로, 아버지가 이제 청산가리를 먹고 토했는데 토하고 나면 그 독성은 다 기체로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체해서 죽었나 보다, 혼자 있다가 그냥 급체해서 이렇게 급사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죽고 그 보험금을 탄 거예요. 그 보험금 타가지고 또 도박하고 흥청망청 쓰고 금방 날렸어요. 그래 이제는 또 누구를 노렸냐면 혼자 산 또 자기 여동생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또 여동생에게 또 접근해서 야, 피로회복제 줄게 해서 또 청산가리를 먹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동생이 죽은 보험금을 타려고 했는데 그 보험금이 사실은 누구한테 돌아가게 되어버리냐면 어릴 때 이혼한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어릴 때 집을 나간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한테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젠 그 엄마를 찾아서 독살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기 부인마저도, 애기 엄마인데 자기 아내마저도 청산가리로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가 체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잡힌 모습을 봤는데 경찰서에 잡혀 있으면서도 굉장히 뻔뻔하더라고요. 자기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돈에 눈이 뒤집히면, 물질의 재산에 마음이 빼앗기면 진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성경의 롯이 그런 악한 인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시선이 빼앗겨서 롯은 자기를 지금까지 돌봐주고 키워주고 도와준 삼촌이 가족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는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롯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친족이다. 여러분, 친족, 우리는 한 가족이야. 성경의 원어로는 이건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조카지만 너는 내 형제와 같아. 죽은 내 형제 대신 네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해 줍니다. 그때 롯의 눈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10절, 이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 롯은 눈을 들어서 어느 땅을 봤다고요? 소알 땅, 소돔 고모라 지역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곳을 보니까 어떤 땅과 같았다고요? 롯이 눈에 보기에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또 어떤 땅과 같았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다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바로 직전에 12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 땅을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 땅 중에 애굽이 가장 좋은 땅이었거든. 애굽이 가장 번영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 땅이 그런 애굽 땅과 같이 될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롯은 아브라함과 분가를 해서 이제 소돔 고모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우리말로는 소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near 소돔이에요. 이 소돔 근처까지 갔다고 말해요. 왜 소돔 시내 안 들어가고 근처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이 롯이 소돔 시내 들어가지 않고 근처 간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13절에 나와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도 그 당시에 소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문란한지를 알았다는 걸까요? 몰랐다는 걸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지저분한지, 그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타락한 곳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롯은 소돔 가까이 갔을까요? 뭐 때문에 간 걸까요? 결국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물질 때문에, 우리의 소유와 물질만을 놓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이제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 15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롯은 자기의 눈으로 그저 비옥해 보이는, 좋아 보이고 부동산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을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봤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땅을 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비록 롯은 자기가 보고 원하는 땅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을 너도 봐라. 네가 보는 그 땅이 비록 황량해 보이고 사람이 살 만한 땅이 되어보지 않고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땅이지만 네가 보는 그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롯은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정도로 이 세상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복된 지경이, 우리 삶이 복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신 벌써 10몇 년이 되었네요. 우리 강영호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가신 분이고,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미국 백악관의 이 차관보까지 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 강영호 박사는 어릴 때 6.25 때 아버지를 일찍 잃고 가난한 집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축구공을 맞았는데 축구공을 눈을 정면으로 잘못 맞았어요. 그래서 양쪽 시력이 상실해 버립니다. 그 충격 때문에 엄마는 뇌출혈이 와서 8일 만에 돌아가시고, 또 누나도 병에 걸려서 죽고 나서 형제들이 다 흩어집니다. 고아가 돼버립니다. 이때 강영호 박사는 맹아원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안마하는 거 배우고 뭐 점치는 거 배우고 그런 거 배우는 거였어요. 그때 이 강영호 박사에게 책을 읽어주고 도와주기 왔던 한 여대생이 있었어요. 그 여대생 누나하고 나중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대생 누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영호 박사는 그저 자기가 한평생 맹인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어둠 속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걸 믿은 겁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소망하게 되고 맹인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점자를 다시 배우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최초로 미국 유학을 합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를 하다가 부시 대통령 밑에서 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스 하셨다면 자기는 그냥 눈이 밝아진 것 때문에 그냥 소년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돌보다가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고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인생의 훈련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삶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아름답고 위대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감이 커지고 좌절에 빠지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어디에서도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노웨어예요. 노웨어는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자기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노웨어를 순서만 좀 바꾸면요, Now here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참으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면 우리는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으로, 긍정적인 미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있는 곳에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위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배신감은 아마 말로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긴 했지만 자식처럼 키웠던 조카는 자기를 떠나가 버렸고,
자기에는 정작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일까?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신뢰가 가지 않고 외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조카도 자기를 떠나버렸고,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땅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있는 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참 너무 절망적이고 참 이 세상 속에 지금 희망이 안 보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나의 형편은 너무나 좋지 않고 나의 건강도 여의치가 않으며 학생들이라면 지금 내가 성적이 좋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런 막막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너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의 지경이 확장되는, 넓혀지는 삶을 사는 출발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 삶이 참된 하나님의 복으로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망이, 희망이, 용기가 솟아나서 담대하게 이 3월을 출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